오늘 함께 오늘 15장 16장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고요.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서를 어떻게 결론 내리시고 또 마지막 인사를 또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죠? 그 고기,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이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하고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 간에 아주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요즘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고기 먹지 않는 사람을 베지테리안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음식도 따로 있고 마트에 가도 그 음식도 따로 팔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존경하는,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괜찮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2000년 당시 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너무 귀한 음식이고 쉽게 먹지를 못해요. 근데 교회 안에 당시에 여러분 이 고기가 대부분 다 그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시장에 이렇게 뒤로 유통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방식, 뭐 양이나 염소나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피를 다 빼야 돼요. 이 피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도축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고기는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안 먹습니다. 절대로.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믿었는데도 이 유대 전통과 역사를 따르고 지키는 예수는 믿어요. 근데 이런 크리스찬들이 고기는 안 먹고 야채만 계속 먹고 있으니까 또 그렇지 못한 이제 바울이 말씀하신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실제로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기를 모든 음식, 모든 물건은 그거 자체는 깨끗하고 정하다고 얘기했어요. 우상이 없는데 거기 뭐 드렸다고 해서 우상 자체가 여러분 그게 있는 실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무런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방 크리스찬들은 그 음식을 고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먹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 간에 두 팀 간에 서로 비난하고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는 상황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비본질적인 거, 고기 먹고 음식 먹고 많은 거, 그 비본질적인 거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 비본질적인 것에는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으로.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교회의 덕이 되도록. 여러분 이 덕이 제가 도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덕이라는 거는 원어에 여러분 이 덕은요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걸 얘기해요. 서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거 빌드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용어를 써요. 그래서 연약한 자가 고기 때문에 상처 입고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 비난하지 말고 받아주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록 그렇게 위로하면서 가야 된다. 오늘날 고기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슈거리가 안 되지만 요즘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한국의 뭐 정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 이 나라가 굉장히 지금 이민 정책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나라들이 이거를 싫어하고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지극히 반대하는 사람, 실제로 동성연애자나 아니면 이 트랜스젠더라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원하는 일 수도 있고 어느 날 교회를 잘 다니는 내 자녀가 우리 성도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자녀가 어느 날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내가 트랜스젠더가 돼가지고 성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진짜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제가 지난주 간증 얘기했잖아요. 집사람이 가르치고 우리 아내가 가르치고 제가 가르쳤던 여러분 그런 애들이 실제로 성의 정체성을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자살을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 한국에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시릭하게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교회에서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사랑으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 자체는 근본적으로 죄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교단들이 나눠지고 교회가 나눠져도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 옹호할 수 없어, 지지할 수 없습니다. 동성연애. 그렇지만 동성연애자가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면 우린 받아줘야 돼요. 사랑으로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없는 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15장 이 성경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냐?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나와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뭐 벌면 얼마를 벌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으면 얼마를 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죄인이라고 박대하시지 않고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날마다 성령님이 거주하셔가지고 내 생각을 도우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냥 끝이라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세밀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 우리가 이 인생을 대충 살고 관심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마치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이제 하나됨이 그 교회 안에 생각이 나누어진 사람들끼리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이 하나됨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결론을 내면서 더 큰 하나됨의 확장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해줘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한 가족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고 내가 미국 사람이고 내가 유태인이고 이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언어가 다르면 좀 어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연합예배 드려봤잖아요. 언어가 다릅니다. 물론 영어를 공용으로 쓰지만 그분들과 우리가 피부 색깔도 다르고 자라온 문화 배경도 다르고 같은 말을 쓰지 않고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할 때 한국말이 아닌 영어로 예배 드릴 때도 그 놀라운 감동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다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해지는 그 하나됨과 그 감동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분들과 하나 되었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감동들이 연합예배 때 밀려와서 찬양하는 동안, 설교를 듣는 동안, 밥을 먹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저에게 밀려왔어요. 우리 제이슨 목사님이
또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편지도 보내주시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언제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다시 언제 꼭 한 번 더 예배를 또 한 번 같이 드리자고. 그건 우리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다른 우리 리빙업 처치에서도 똑같은 마음을 느낀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다 크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한다.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이런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잖아요. 로마서가 이게 뭐 논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는 분도 많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거 편지입니다. 편지를 논문처럼 치면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은 편지예요. 누구나 다 들으면 읽을 수 있는 사실은 편지인데요. 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복음을 사실은 이야기해요. 원래는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로마에 있는 저 교인들에게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 편지를 쓴 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편지를 쓴 가장 큰 목적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여러분 이 편지를 쓰잖아요. 이 편지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은 그겁니다. 얼굴도 한번 못 봤지만은 내가 지금 구제연금 들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이 기아와 이 지진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게 헌금을 모았어요.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전해주라고. 바울이 그거 전해주고 편지 가운데 나와요. 전해주고 내가 로마로 가서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적으로 기도 후원을 받고 물질적으로 선교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여러분 그 우리 가장 끝쪽이 땅끝이 바로 스페인이라고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지고 땅끝까지 내가 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중간인 로마에 들러서 로마 사람들, 로마 교인들의 기도 후원하고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땅끝 스페인에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를 물질적으로 좀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목적이 더 강해요. 근데 로마 교인들이요, 한 예수를 믿은 지가 지금 생긴 지가 한 30년 이상이 돼요. 굉장히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좀 식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 바울 사도께서 이 1장 1절부터 시작해 7절까지 서론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 복음 하니까 벌써 울컥하면서 이 복음을 장황하게 소개하잖아요. 소개하면서 이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되기 때문에 1장부터 3장까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죄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죄 가운데 완전히 죽었어요.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 밖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주잖아요. 소망을 주잖아요. 해결책을 주잖아요. 그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아들을 잡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게 하셔가지고 그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십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죄 없다고 여겨주고 칭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칭의 의라고 하는 말이 이게 법적에 쓰는 단어예요.
원래는 죄인이에요.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해주는 용어가 바로 이 의입니다. 의. 그 칭의입니다. 칭의. 한문에서도 그렇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교리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우리 어릴 적부터 계속 그냥 귀에 박히고 뇌리에 박히듯이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식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살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그런 지식적인 동의는 절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원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죄에서 죽이시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하셔가지고 나를 의롭게 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날마다 믿고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걸어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 때로는 넘어지죠. 그러나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지식적인 인정과 동의로 그쳐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코 매주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이 지식적인 삶으로 이 이민의 삶을 온전히 못 삽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괴롭고 힘든 이 막막한 외로운 이민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게 단순한 이 구원의 진리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믿어지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교리 용어가 한문으로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칭의를 받는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그게 유대인이라고 율법을 먼저 받았다고 할례를 행했다고 선민이 되었다고 우선권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거에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유대인을요, 오늘 본문 가운데 진실함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은요 긍휼함으로 받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잘 기억하라고 했죠.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어줄까? 우리는 내 의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준다고 생각하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예수를 우리가 오래 믿어보면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로 내가 예수를 성령님에 의해서 사실은 믿어지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요 믿음의 조상과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방인은요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데, 제가 구약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네 가지 우리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는요, 우리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입니다. 열방 중에서, 이방 중에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저렇게 10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감사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찬양도 받기를 원해요. 이게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42절에 보면요, 너희 이방은, 너희 열방은, 우리 이방인들은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시편 117편 1편에 보면 너희 모든 이방들아, 열방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요, 이새의 뿌리, 모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열방이, 이방이 그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그렇게 이사야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씀이 뭐냐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수 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이미 벌써 성경 가운데 계속 얘기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가릴 것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다 그렇게 예언을 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이방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여러분 이 로마서 이제 인사하면서 이 말씀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사실은 결론이기도 해요. 즉, 한 번 더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율법으로라 할례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하나됨으로 인하여,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5장 14절부터 16장에 걸쳐 가지고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들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당시에 이제 일루니곤이란 말은 오늘로 치면 그리스 한 북서쪽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그리스까지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그 특유에는 자기 복음을 안 전했대요. 그러니까 복음이 소개되지 않는 지역에 가서 자기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대한 방문 계획을 잠시 또 얘기합니다. 로마에 대한, 한 번도 아직까지 로마에 가보질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간다고 하고 못 간 거는 계속 길이 막혀서 못 갔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소아시아에서 전해준 이 구제헌금을 이제 갖다 주고 난 다음에,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 교인들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너희들의 선교 후원과 이 물질적인 후원과 기도 후원을 받아서 땅끝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한다고 사도 바울께서
사실은 그런 구원의 로마 방문의 계획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또 중보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제연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테러를 당하지 않도록. 당시에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 출신인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이 바울 안 죽이면 밥도 안 먹는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로마에 가서 당신들과 함께 기쁘게 이렇게 교제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여러분 16장에 27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27명, 26명 정도의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바울이 아마도 이 26명, 27명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아는 것은 당시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요, 로마 밖으로 다 이렇게 쫓아버립니다. 그 역사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죠? 다 쫓아내었을 때 이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나 세계 전역으로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전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성경에 기록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었고 로마에 있다가 특별히 여러분이 남편 아굴라가 바로 그 천막 텐트를 짓는 이 가죽 텐트를 짓는 이런 업을 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라서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제자가 되면서 계속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를 아주 돕게 되죠. 그래서 한 26명, 7명 되는 이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안부를 그렇게 묻고 있어요. 16장에서 제일 먼저 바울이 추천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 이름이 베베라니에요. 베베. 어렵죠? 베베. 여자 집사입니다. 여자 장립 집사입니다. 지금 한국 저희 장로교회는 여자분들을 안수 집사로 세우지 않죠.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이미 벌써 여자분에게 이 안수 집사를 세웠어요. 벌써 이름이 베베인데 여러분 이 여자 집사님이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사업가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그 전도 여행하고 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경비를 다 후원하는 후원자였고 많은 사람들을 이 사업을 감당해서 도왔나 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 얼마나 믿었든지 이 로마서를 여러분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거든요. 그 남자가 가도 힘든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서 이 로마서를 전달해 주는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성공했으니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을 이 여자 집사님에게 맡겼고 이 여자 집사님을 로마 교회에다가 추천을 해요. 성도의 예절로 받아주라고. 그리고 그 베베 집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추천을 해줘요.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고 사랑하는 동역자들 27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자입니다. 2000년 전에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가운데 여자의 이름을 사실은 잘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만큼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녀를 추천해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렇게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진짜 이런 멋진 이 베베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이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바울이 하는 그 사업을 돕고 후원하는 진짜로 이 멋진 여자 사업가, 좀 이런 큰 꿈을 품는 좀 우리 자매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착각해요. 내가 벌었으니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벌어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잠시 그냥 관리하는 거지. 여기서 못 벗어나면 여러분 우리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업에서 성공하고 많이 벌어도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거고, 그렇게 큰 사업하고 성공하는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정말 좀 베베와 같은 사람들이 좀 생겼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오늘 27명의 사람들을 다 언급하지는 못하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역자 중에서 브리스길라, 여자입니다. 또 여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안부를 물어요. 여러분 이것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남자 이름이 나와야 정상이라니까. 예? 박지수? 양정화 이렇게 돼야 정상이라고요. 예?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와야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여자 이름 이렇게 브루스길라가 먼저 이렇게 나온 거는요, 이거는 당시의 이 문화와 전혀 맞지 않아요. 이걸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성도의 어떤 이 신앙심과 믿음을 굉장히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실제로 이 브리스길라는요,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 출신이에요. 근데 그 전도 집회에서 남편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그 로마 귀족의 가문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서 천막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요, 이 두 부부를요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해요. 돈을 많이 버는 부부가 아니라 이렇게 딱 정의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사람. 이 부부를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딱 정의해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사람.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이 두 부부가요,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고요, 고린도에서 다시 사도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유대인 추방령이 풀려가지고 다시 로마로 갑니다.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와요. 이분들의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그 먼 거리, 그 불편한 시대에 이사를 감행했던 사람들이고, 자기가 있는 집을 늘 예배의 장소로 헌신하며 내어드렸던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집 가지고 있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100평, 200평, 1000평 있다고 집 자랑하지 마시고, 좋은 집이 있으면 예배의 장소로, 모임의 장소로 쓰여질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정말 영광이고 큰 기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우리도 한번 우리 가정을 좀 예배드리고 모임하는 대로 우리가 좀 내어드릴까? 기도해볼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한 가지는 이 27명의 이 안부 인사와 추천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헤롯 가문의 왕족이 나와요.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왕족의 이름이 나오고,
당시의 황제의 최측근이고 비서였던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만큼 당시의 로마 교인들 중에서 교회가 왕족도 있고 로마 정치의 어떤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도 교인이 있었어요. 반면에 노예 출신들도 등장해요. 16장 8절에 15절에 보면요, 암블리에라 같은, 이게 전형적인 노예 이름이고, 카타콤에서 비석이 발견되었을 때 이거 완전 노예입니다. 노예엔 이런 이름들이 발견된다고.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 안에 왕족이 존재하고 로마의 귀족들이 존재하고 이런 노예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아름답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존재했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16장 사도 바울께서 이제 마지막 인사에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27명 정도의 이름을 이렇게 계속 추천하고 또 안부를 묻는 이 배경 가운데 바울이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것.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위대한 복음 사역자였지만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이민의 삶 가운데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착각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특별히 MZ세대 가운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그냥 가난한 성도라고 일명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에서 여러분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편하게 슬리퍼 신고 여러분 그 인터넷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고 아니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입맛대로 선별해서 드리는 그 예배, 결코 건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여러분 목표가 그런 사람입니다. 혼자서 떠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가 온전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부족하지만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슬플 때 위로하고 이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같이 완벽한 이런 복음 증거자도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힘들지만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 이 복음이 원문으로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인데, 복음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요, 지금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2000년 전 당시에는 이 말이 군사 용어예요. 군대 용어예요. 어떤 용어냐면은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목숨을 다해 싸웠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어요. 지금 이제 곧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막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목숨을 잃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승리한 거예요. 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뛰게 하죠.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가 거기서 왔잖아요. 이 전령을 보내는데 이 기쁜 소식,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었으니 이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감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께서 내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은요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드러났대요. 성경 가운데 선지자의 말로 드러났대요.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는 드러나게 되었대요.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가 이제 끝나고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가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믿어지고 이 복음을 생각하고 누리고 또 복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으로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그러면 천국의 티켓을 샀다, 내가 천국의 티켓을 잡았다라고만 생각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그 개념은 이제 구원의 출발점에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티켓을 잡고 그 다음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티켓을 잡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삶을 삽니까, 안 삽니까? 우린 살아야 돼요. 이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고통스럽습니까? 늘 행복합니까? 고통스럽기도 하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거를 보증하시고 이 구원을 보증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에게 이끌리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낙심이 돼도 이 성화의 길들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화의 몸을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비한 걸 기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넘어질 확률이 많아요. 무엇을 봤다고 환상을 봤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은 외롭고 힘들어도 성경을 보는 것이고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는 거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을 걸어가야 할 기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